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도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들로 잘 교육받고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교역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과 병마들을 완전히 태워가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고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기력도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히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제단이 성령이 넘쳐나는 우리 승리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런 시대에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이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반만년 역사 동안 무려 2000번이 넘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처럼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대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약탈과 침략 중에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꼽아본다면 이 고대 중국의 수나라의 황제인 이 양제라는 황제가 무려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요동성을 침공했지만 공성전에서 함락시키지 못하고 3개월을 허비하는 바람에 보급이 끊겨서 이제 군사들이 113만에 달하는 군사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양제가 어떤 생각으로 답시 생각을 바꾸게 되냐면 30만의 별동대를 조직해서 곧바로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려고 특공대를 평양으로 출동시키게 됩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 살수대첩에서 그들을 무찌르며 이 나라를 기적처럼 지켜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승을 거뒀던 기적 같은 기이한 일로, 그런 대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처럼 기적 같은 동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대군을 무찌렀던 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방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방의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약 150년 정도 후에나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 동방에 한 왕이 일어나서 열국을 평정하게 되는데 그가 일으킨 군대의 칼과 활이 열국의 수많은 나라들을 티끌처럼 초계처럼 다 쪼개고 불태워서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예언으로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냐면, 고대 근동지방을 차지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게 세상을 정복해가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무섭던 아수르 제국을
단방에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조차 점점 힘을 잃고 몰락해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공식 명칭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입니다. 이 키루스 왕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바벨론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상황이 급박해진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주변 나라들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세력을 지켜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섬들의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게 나에게 와보라, 나하고 한번 대정을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섬들이라고 표현한 지중해 서쪽 해안의 나라인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가장 그 지역에서 돈이 많았던, 황금으로 무장했던 나라인데 그 돈이 많았던 나라 왕과 애굽의 아마시스 왕과 동맹을 맺고 이 다양한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게 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섬들의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이 힘을 합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동방의 강대국을 세운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즉 성경의 바사 왕 고레스가 그 수많은 연합군들까지 다 무찌르고 고대 근동 지방과 애국과 지중해 해변까지 전부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쓰임 받은 동방의 사람인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즉 동방의 바사 왕 고레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45장에 가면 좀 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사실은 누가 했냐는 겁니다. 누가 그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그 동방의 나라에서 사람을 일깨우고 동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일깨워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게 했냐는 겁니다. 바로 누가 했냐면 내가, 곧 그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처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있을 자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처음인 태초부터 천대 만대를 지나, 즉 처음의 역사와 마지막 인류의 역사까지도 바로 내가 그처럼 역사의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친히 역사해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은 세상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의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자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어떤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어떤 지도자는 세우시고 또 어떤 지도자는 무너뜨리실지, 어떤 나라는 몰락시키고 어떤 나라는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으로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역사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처럼 이 대한민국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머나먼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동방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 가셨는데, 자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오늘날 내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는 하는데 마치 가룟 유다처럼 악한 역할로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꾼들로 우리도 꼭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인 바사왕 고레스도 선택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우연과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방의 바사왕 고레스는 어쩌다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쩌다 한 번 딱 쓰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태초부터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세상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선택해서 너를 싫어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언제나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도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줘 줄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붙들어 매고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동방의 나라 그 한 사람도 내가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하물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판 하나님도 모르는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해주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굳세게 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해 가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좌고우면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세상 역사를 하나하나 주관해 가실 하나님께 세상의 역사를 온전히 맡기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려 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늘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들만 주의 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로 이 민족을 지켜갈 기도의 용사로 분명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담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쓰임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 기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붙잡고 일평생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